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기죽지 않는 당당함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어떻게 미디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기드온 단락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그 시대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이 만연한 세태를 고발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의 시작의 출발은 가장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장을 찍어서 그 나무를 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는 정결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그런 도전입니다. 기드온이란 이름 자체가 나무를 벤다는 그런 볼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비록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드온의 사건들 여러분 읽어가면 끊임없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표적을 구하고 주저하고 약해져 있는 기드온을 깨우시는 장면들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그 주님의 일꾼 해야 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우상을 척결해내서 언약이 깨진 시대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회복해 가는 일입니다. 마치 갈멜산상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그 집안에 있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25절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이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정결 사역 앞에 오브라 지역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8절에 가보면 그 당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아파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찍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일찍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알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29절에 보면 서로 물어서 누구의 소행인가 캐어 물었다는 거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바로 그 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위를 색출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 안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신이 참신이라면 바알신이 자기 제단을 헌 놈을 가만두겠느냐? 반드시 다퉈서 신의 저주가 있을 거라. 우생장 숭배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없는 여룻바알의 이름, 그래서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우상에 찌든 세대 앞에 우상이 헛된 것인 것을 제단을 깨뜨려 헐고 당당히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고 있고 그 이름을 역설적으로 바울과 다투는 사람, 여룻바알 이런 이름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단락 6장부터 8장까지 전체 그 중심에 두려움이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구절로서 깔려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서 절절맵니다. 우린 여전히 이 세상 풍조 앞에 끌려다니느라고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삶의 굴레를 벗어버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 번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시며 먼저 이 우상을 척결함으로써 여룻바알이란 이름으로 기드온을 세우고 있는 모습 앞에 하나님은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한다는 말의 의미를 온니엘에는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음을 이야기했다면 삼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인 거죠. 돌진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 지금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옷입은처럼 거룩함으로 불러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지, 그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움직여 가셔서 악의 세력 가운데 과감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큰 용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떨어져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이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청원하는 믿음 없음의 연약한 모습을 그가 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털을 통하여 이슬이 양털에만 있도록, 또 그 다음 날은 그 양털이 아닌 땅에 이슬이 있도록, 이렇게 두 번의 반복에 걸쳐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여호와의 전쟁의 성결 과제, 끊임없이 내 안에 죄악을 청산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자리 안에 끊임없는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함으로써 죄의 굴레를 끌어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자유함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거룩에 이르는 회개와 용서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의 교제를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20년, 30년 죄악의 썩어짐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무지렁이 같은 삶의 죄악의 반복과 굴레 앞에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여러 번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쟁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바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원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살피시고 보살피는지에 대한 따뜻함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도 소망 중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갈 기도에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 안에 당당한 신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